오늘은 효력 있는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하는 31문의 일문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우리 같이 답을 읽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우리를 설복하여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31문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 말씀을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눌 때 먼저 본 것처럼 소요리 문답은 1문에서 38문까지는 그 교리적인 기초에 대해서, 이론적인 기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나누는 그 전체적인 숲 가운데 우리가 지금 나누는 부분은 성령론, 곧 구원론에 관한 부분에 있습니다. 거기에 31문이죠. 효력 있는 부르심, 이런 말을 못 들어보셨죠, 교회에서. 이 표현이 통합측 교리 그 책에는 실제적인 부르심, 뭐 어떻게 표현하든 말이 조금 다 어렵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방금 여기 읽은 대로 뒷페이지를 보면 조금 설명이 조금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한번 봤었는데 67문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밑으로 두 번째 단락에 67문. 이걸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첫 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로 이루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요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방식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38문까지 107문 중에서 38문까지 그 이론 중에 우리는 지금 구원론, 그 성령론에 관한 부분을 나눕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소명과 부르심입니다. 소명은 곧 부르심이죠. 소명은 이건 같은 말입니다. 부르심과 오늘은 중생.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과정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걸 우리가 구원의 순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하는데 보통 부르심, 소명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중생, 회심, 이렇게 칭의, 양자됨, 뭐 이런 표현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화, 견인, 영화, 이 과정을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우리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0절의 말씀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먼저 정하셨죠. 하나님께서 먼저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 소명, 부르심이 곧 소명이죠. 부르심, 중생, 이것은 그런 순서라고,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지식과 한계를 가지고 이해하기에는 시간적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보통 구원파 만나면 제일 처음에 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중국에도 만나가지고 저도 많이 만나봤었는데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당황하는 겁니다. 내가 받았는데
이거 또 안 받은 것 같기도 하잖아요. 가끔씩 저도 듣고 그러면 아니 구원 받았는데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취소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믿음이 좋을 때는 그런 질문 들어오면 그냥 받았지 이렇게 바로 나오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받았다 그러면 그분들 두 번째 하는 말이 있죠. 언제? 어떻게가 중요한데 언제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언제 받았냐고. 태어난 날을 몸이 태어난 그 생일은 아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태어난 생일을 모를 수가 있냐 이런 논리를 펼치니까 당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생이 된다는 것은 어떤 분들은 그 진한 경험과 체험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러지 않으면 어떤 분들은 그냥 자기도 모릅니다. 그냥 알게 모르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생이 된 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이 경험이 진하게 있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모를 수 있다고도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경험해서 아는 부분도 있죠.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말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복음을 선포하고 그 받아들인 그 간수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험들이 있으니까 알게 될 겁니다. 외적인 경험도 있고 내적인 경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소명부터 부르심부터 나눌 텐데 부르심에는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르심에는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보통 외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말하죠. 전도.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 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말씀에 여러분이 받으신 말씀 가운데 제일 처음에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2장 14절을 읽고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많습니다. 전도를 받든 고난을 받든 교회로 나오는 사람은 많지만 그 중에 확실하게 중생이 된 사람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내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 중생이 되고 구원의 길을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 다 모였다고 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도를 하기도 하고 권면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협박하기도 해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데려다 놓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분들이 간혹 혹여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탕자가 경험했던 돼지우리 같은 그런 걸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분들은 떠나면 안 돌아옵니다. 어릴 때 교회 가봤는데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교회를 안 다닌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특정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게 하는 통로로 전도라는 미련한 수단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소리를 듣고 교회로 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었다, 예수를 믿었다, 영접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점검을 하려고 하죠. 내가 과연 믿는 것이 맞는가? 내가 과연 믿는 그 증거에 대해서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은 외적인 부르심을 받고 교회로 온 사람들, 전도를 통해서 교회로 온 사람들 중에 그 중에 내적인 부르심은 이건 성령의 역사죠. 성령님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만 믿을 수 있더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폐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결론적으로 볼 때는 일부분의 사람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만 일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더라 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께서 가운데 달리시고 양쪽에 강도가 다 달렸잖아요. 두 명이 강도가 달렸지만 우리가 보통 이해하기로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강도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결과를 유추할 수 있는 거죠. 특정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또 특정한 사람은 유기된다고 그러죠. 표현이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결론에 우리가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을 하고 구원으로 초청을 하지만 일부분의 사람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걸쳐간 사람은 거의 대부분 엄청 많습니다. 전도를 해보시면 교회에 와서 뭐 성탄절 때 뭘 얻어먹으러 올 때 갔다 왔다느니 이런 분들을 엄청 많이 만났거든요. 그렇지만 전적으로 내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 예수를 고백하고 구원을 받더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 표현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1장 16절. 여기다가 적어놨어야 되는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239페이지 로마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정의한다면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입니다. 초청을 받는 사람은 많지만 그 중에 정말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아직 믿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예수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둥, 뭐 부활을 했다는 둥, 다시 오신다는 둥, 이런 건 정말 신화의 얘기를 듣는 것처럼 옛날 얘기를 이건 정말 당군 할아버지 얘기를 호랑이와 곰이 마늘을 먹던 얘기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들어도 터무니가 없는 얘기지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전적인 이유는 그 출발점을 성령님에게 있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에게 있다. 이걸 우리가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생에 관한 부분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중생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듭남이라고도 하죠. 거듭남.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새 피조물이 되는 거죠. 이것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던 것처럼 새롭게 창조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에서,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건 중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행위를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하지만 조금씩 좀 해볼게요. 중생을 했지만 여전히 옛날과 똑같이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영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잖아요. 몸으로 되어 있는데 중생은 영의 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죽었던 영이 새롭게 창조함을 받는 거죠. 그렇다면 중생을 하면 혼과 몸은 바뀝니까?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생명이 우리 안에서 태어났을 뿐인데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도 여전히 옛날 생각을 그대로 가질 수가 있고 또 마음도 또 그리고 감정도 의지도 딱 옛날하고 바뀐 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게 점점 생명의 영향력이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의 생각도 구원을 받고 우리들의 감정과 의지도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구원을 받아서 결국에는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러죠. 구원의 과정. 택하신 이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그 가운데 하나 더 낀다면 성화라는 그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 미국 교회에서 이 부분의 문제가 논란이 좀 많았었는데 예수를 믿는데 실제적인 삶이 그 신분에 따라가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이런 식으로 정죄를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예수를 만나고 니고데모가 아니죠. 사케오처럼 완전히 회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믿기는 믿는데 아직 그 마음과 생각과 의지가 새롭게 되지 않아서 마음의 그 경향성은 있지만 아직도 그 삶의 행위가 바뀌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며 구원을 받았다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에 임종 전에 구원을 받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택하고 언제 구원하실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의할 부분은 중생은 세례가 아닙니다. 세례를 받아서 중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세례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고백으로서 대중 앞에서 그 공동체에 소속되기 위한 그 과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음을 고백으로서 있는 것이지 세례를 받았다고 중생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외적인 행위죠. 외적인 행위로 나타내는 것뿐이지 요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순절이나 아니면 순복음 저기서 가르치는 것처럼 중생은 요거 아닙니다. 요거 저 엄청 많이 고민했거든요.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 방언은 하는데 의심이 계속 되는 거예요. 구원이 확신이 없는 겁니다. 저 개인적인 체험인데 방언을 막 하고 하나님도 경험하고 만나고 하는데 계속 마음에 의심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정말 구원의 문제를 고민을 하면서 아마 머리가 다 빠질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엄청 고민이 됐습니다. 막 기도를 하고 하나님도 만나고 감동도 되는데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중생을 얻었다고 해서 구원에 확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확신이라는 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확신이 있으면 구원을 받은 거고 확신이 없으면 구원을 안 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구원파의 논리에 말려들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구원의 확신을 엄청 강조를 하거든요. 구원을 받았어? 언제 받았어?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확신이 있냐고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중생은 세례를 받았다고 중생이 된 게 아닙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방언과 관계없습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현현이라고 그러죠. 나타나심의 한 표징이죠. 우리가 성령의 은사로도 구분을 하지만 방언이라든지 이런 영적인 은사들은 하나님을 나타나고 증거할 수 있는 한 표현과 수단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나귀에게 임하니까 나귀가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나귀하고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돌덩이들도 돌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썼지만 영적인 체험, 뭐 환상을 본다든지 꿈을 꾼다든지 이런 영적인 체험도 중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죠. 우리는 외적인 감각이나 경험, 체험을 통해서 자꾸 이걸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동일시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은 열정적인 체험을 동반할 수도 있고 동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방언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꿈을 꾼다든지 어떤 계시를 받았다든지.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도 계시를 받습니다. 바로도 꿈을 꿉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고레스 같은 왕도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상처나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계시냐 그러면서 그 포로들을 자기가 돈을 내서 돌려보냅니다.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믿어서 그랬을 거예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통로와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례라는 외적인 행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주관적인 체험을 중생과 같이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중생을 받았지만 행위에 있어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하면 중생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창조라면 왜 잘 안 나오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창조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마음에 이게 잘 나오네요. 경향성이라고 그러죠. 이 말이 좀 어려운데 기울임. 구원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고 뭐고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온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나입니다. 내가 우주의 주인이고 내 만족과 내 그런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거듭나면 경향성이 생기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세상으로만 모든 소욕이 세상으로만 향했다면 이제는 그 경향성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게 되는 거죠. 방음이 됐네요.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중생을 했기 때문에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중생을 하지 않으면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니고데모와 같은 학자라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귀가 좀 아프겠는데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해서 아무리 유대 지도자라고 해서 그런 거 소용이 없다는 거죠. 중생을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거 다 볼 수가 없어서 첫 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 여기 볼까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으로 온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온 영을 받은 거죠. 영이 죽었는데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과 연합해서 우리 영을 살리신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겁니다. 이것은 그 다음부터 마음의 기울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중생은 시작입니다. 시작. 태어나서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 독립하기까지 중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고 끝내면 이건 그냥 시작하고 마는 겁니다. 태어나고 나서 마는 건데 중생은 시작입니다. 그런데 시작해서 과정이 있죠. 과정을 통해서 종점에 도달을 하는 게 우리가 구원의 과정이고 구원의 서정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은 시작입니다. 시작했다면 반드시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고 마지막에 종점이 있죠. 로마서 8장 3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거. 이게 절대적인 과정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절대적인 과정은 아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에 대해서 한 가지 정리를 더 살펴보면 새로운 창조이기도 하고 그랬을게요.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는 겁니다. 목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오전에도 찾아본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심은 그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고자 하는 함입니다. 본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을 해서 영광을 돌리는 삶이 시작이 되게 하고 온전하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조금씩 이끌어가는 것이 신앙의 과정이고 여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중생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 복을 받고 살자 이렇게 되면 그냥 홍해만 건너고 광야에 머물러 있겠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마늘을 내놔라, 부추를 내놔라, 수박을 내놔라, 오이를 내놔라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는 광야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광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 말씀이라는 단어와 광야라는 단어가 같은 어원을 가진다고 그랬죠. 말씀에서 광야라는 단어가 파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바르라고 말하는데 광야를 미드바르 이렇게 말하거든요. 광야에서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종착역을 향해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택하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누구든지 예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 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중생만 얘기하고 중생 그 다음에 복을 받으면 중생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복을 받는 것 이것만 얘기하면 정말 우라통이 치밀어 오를 때가 많습니다. 정말 뚜껑이 열릴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그걸 말하지 않는데 복을 받으려고 복을 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아브라함을 바벨론에서 건져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잘 살고 있는데요. 우상을 팔면서 장사하며 잘 살고 있는데요. 하란으로 왔을 때도 다시 감동을 주지 말고 찾아가지 말아야죠. 복을 주는 게 목적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애굽에 있을 때 만족했다고 그러는데 고깃가마 옆에 있으면서 고기도 먹고 국물도 먹고 제가 볼 때는 국물도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구원내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고 나서 세상적인 삶을 끊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갈등이 심한데요.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갈등의 연속이거든요.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해야지 그게 좀 지배가 다스릴 수가 있게 되고 육체의 정욕과 이런 소욕적인 문제들을 다스릴 수 있고 세상의 유혹을 조금 물리칠 수 있고 그래야지 조금 반응하면서 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신분 그런 걸 우리는 역사적으로 역사를 따라오면 이완용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한국 사람인데 나라를 팔아먹었잖아요.
한국 사람인데 일본 사람처럼 살잖아요.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 그 원리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복을 받아야죠. 복을 받는데 그냥 잘 된다니까요. 예수를 믿어보시면 여러분 저보다 더 오래 믿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결과적인 문제로 형통하게 이끄심이 있습니다. 형통함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까지. 그렇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복을 주실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용기를 줘서 하란으로 가지 않고 다시 브엘셰바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고 그냥 만족하고 충분한 삶을 살게 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게 수단이지,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야곱으로 하여금 하란까지 갈 수 있게끔 종착역에서 휴게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다시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끝까지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중생은 그냥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중생을 하고 회심을 하고 지금은 변화되고 있는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생은, 그리고 또 중생에 대해서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창조라고도 말했지만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근본적인 변화, 이거 우리가 존재의 변화라고 말하죠. 창세기 6장 5절에서는 사람이 뭐가 되었다고 말하죠? 육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육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중생한 사람은 육체에서 영이 된 겁니다. 육체에서 영이 된 거죠. 요한복음 3장에서도 말씀하고 로마서 8장 9절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이 된 겁니다. 존재가 바뀐 겁니다. 존재가 바뀌는 것은 이건 순간 혹은 즉각적입니다. 즉각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냥 즉각적으로 내가 느낄 수 있든 느끼지 못하든 이건 즉각적인 변화입니다. 이건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육체에서 영이 된 거죠. 영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영이 우리의 몸에, 우리들의 생각에, 감정과 의지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영이 얼마만큼 충만하냐의 정도죠. 우리가 충만 혹은 성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영이 어느 만큼 성장하고 얼마만큼 충만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감지할 수도 있고 또 삶이 바뀔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것이고 즉각적인 겁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이건 중생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거는 이례적인 겁니다. 한 번만 중생하지 중생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예전에 중세교회 때는 또 재세례파라는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예전에 받은 세례가 소용이 없다고 해가지고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둥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미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근본적인 변화고 즉각적이고 또 이례적으로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존재의 변화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는 갈 수 있지만 여기서 여기는 못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육체에서 영이 될 수는 있지만 성령의 사역으로 성령의 역사로 영이 될 수는 있지만 영에서 육이 될 수는 없는 것. 이렇게는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홍해를 건너왔는데 목적지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싫으면 광야에서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는 못 간다니까요. 죄송합니다. 노 빠꾸입니다. 안 됩니다. 이건 유턴도 안 됩니다. 바꾸도 안 되고 이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존재가 영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야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위해서는 영적인 삶을 위해서 이게 성장이 필요한 겁니다. 성장하라고 그러는데 왜 맨날 성장하라고 그러고 뭐 성화돼야 된다고 그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아까 저기다 지웠네요. 그 만드신 처음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첫째 아담이 실패한 거 둘째 아담이 와서 그걸
온전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존재를 바꾸시고 우리에게 이 영광이라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성장하게도 하고 충만하게도 하고 경험도 시키고 하는 이 과정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그 갈등은, 이 생에서 가지는 갈등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는데 영적인 삶이 안 나올 때 갈등이 되는 거죠. 영적인 존재는 되었지만 영적인 삶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갈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향해서 끊임없이 사모하고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영적인 삶을 나아가는 것은 우리들의 의지의 행위입니다. 이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그냥 강제적으로 하진 않지만 강제적으로 그냥 무엇에 홀린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진 않습니다. 중생을 시키지 않지만 중생하고 나서 영적인 존재가 되고 나서는 우리들의 의지를 사용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는 걸 말해요. 그걸 의지라고 말하는 거죠.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사모할지 사모하지 않을지 하나님이 나에게다 사모하는 마음을 줘야 내가 사모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모하라고 그러니까 예 사모하겠습니다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면 제가 사모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그러죠. 이때는 노예의지입니다. 이해가 되죠? 지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죠. 의지는 있는데 지 마음대로 못한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데 여기서 영이 됐다는 것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권이 내게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할지 안 할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지만 동의를 해서 받아들일지 안 들일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의 의지적인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감동하셔야 제가 하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기저에 깔려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우리들의 의지적인 행위를 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전혀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게 하시죠. 그래 아비가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나가봐 하는 게 탕자의 모습이죠. 아버지를 막상 떠나고 보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동의가 된다부터 같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다른 걸 원해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을 시키는 거죠. 원해봤더니 됩니까 안 됩니까? 라헬이 만족을 못 준다니까요. 뭐 자기 마음대로 뭐 합한채를 가져오면 오늘은 언니랑 다 야곱이 불행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언니가 당신을 샀으니까 언니랑 하루 종일 일하고 고생해서 왔는데 오늘은 언니 타임이야. 이건 아니죠. 이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은 언니에게 주도권이 있어. 이렇게 되면 또 동생하고 언니분이 가지런히 앉으셔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물론 사모하는 마음을 주지만 그래서 사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저 듣기 싫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동의되기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오늘 권사님 얘기하시는데 너무 제가 마음에 와 닿아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잘 안 들으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눕혀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표현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하나님께서는 눕혀버렸다고. 눕혀버렸는데 뭐 반신불수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지경까지 몰아넣었다는 거죠. 거기까지 가게끔 탕자에게 돼지우리를 허락한 것처럼 그렇게 그래 누우니까 비로소 내가 지금 누워있을 상황이 아닌데 왜 누웠지 이게 본질적인 그 구분을 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리고 나아가게 하니까 하나님 다시 이렇게 세우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너무 정확한 표현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반복적으로 자꾸 눕히시는데 계속 누워만 있겠다고 그러면 좀 곤란해지죠. 그래서 이게 중생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오늘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새로운 창조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건 시작한 겁니다. 시작.
시작이 있으면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죠. 그래서 시작하고 마무리하면 안 됩니다. 시작하고 마무리하면 안 되고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부르심도 그렇고 선택하심도 그렇고 부르심도 그렇고 중생함도 그렇고 절대적인 성령의 사역입니다. 특정한 교파나 교단들 우리가 보통 저와 여러분이 따르는 것은 이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개혁주의 전통을 따릅니다. 신앙적인 관점에 있어서 개혁주의 전통을 따르는데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칼빈주의 이렇게도 말하죠. 그냥 다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고 하나님의 주권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구원이든 부르심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것도 우리에게 결과로 주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노예 의지로 가지고 나아갈 수 없는데 이것과 반대되게 알미니안주의라는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복음은 그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을지는 내가 결정한다는 거죠. 그 차이는 여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지만 여기는 사람의 선택을 말합니다. 사람의 선택. 근데 성경은 이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의 모든 교정 가운데서 나를 앞세우는 신앙은 조금 위험한 겁니다. 나를 앞세우는 신앙은 우리가 조금 분별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의롭게 되었고 또 성화되는 이 과정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인 것은 뭐라고 그랬죠?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 영광. 1학년이면 1학년 수준에서 영광. 저희 애들이 저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중국에 있을 때인데 아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 그래서 그래요. 당연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어. 갑자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막 머리를 막 굴리고 있는데 딱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짓는 건 못해.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이면 1학년 수준에서 그냥 그 정도만 하면 돼. 2학년이면 조금 레벨이 조금 높아져야 되죠. 지식이 삶이 된다든지 예를 들면. 그래서 궁극적인 것은 이겁니다. 자기 분량에 맞게 이걸 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은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로의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하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